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여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비록 갇혔지만 갇힌 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 어떤 것도 정말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정말 유익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내 간절한 소망이다. 그런데 너희들 생각을 해보면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유익을 누릴 것인지 내가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유익을 누릴 것인지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질문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질문은 한 가지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한 가지의 함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선택한 결과, 선택한 이후의 삶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선택하도록 하게 하셨으니까 안전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내가 정말 좀 힘든 건 견디겠지만 정말 좋은 것일 것이다 라는 정말 그런 뭔가의 보장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것이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선택하는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지혜롭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 성경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늘 이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죄를 짓는 것 아니면요, 그러니까 죄를 선택하는 것 아니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서요 선한 과를 따먹는 것 외에는, 선한 과를 먹는 건 죄니까 그거 외에는 우리들에게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냥 자유권을 줬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 마음대로 선택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이 또한 져야 한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선택한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선택한 후의 삶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택은요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정말 선택은 유익합니다. 바울이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내가 육신과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유익하거나 더 유익하거나 이것에 대한 선택이지 내가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하는 선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은 유익하거나 더 유익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유익하도록 우리들에게 선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선택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선택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전제를 절대 갖지 마시고 이것이 더 유익할지 저것이 더 유익할지 이것에 대한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짜장면은 짜장면대로의 유익함이 있고 짬뽕은 짬뽕대로 유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느끼하고 좀 이렇게 담백한 것이 좀 땡긴다 하면 짜장을 먹음으로써의 어떤 그 담백함을 좀 느끼고 얼큰하고 좀 시원한 것 좀 먹고 싶다 내 몸이 땡긴다 하면 좀 먹고 그 유익함을 좀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일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집이 짜장이 맛있냐 짬뽕이 맛있냐 이 관점에서 우리가 늘 고민한다는 거죠. 친구의 말을 들어보고 그 집은 짬뽕이 맛있더라. 그리고 짬뽕을 시켰는데 내에게는 안 맞아요. 맛없어요. 뭔가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의 어떤 기호에 맞게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먹어보니까 별로 맛없더라. 이 집은 여기 맛있더라고. 맞아. 맛있어서 부모님하고 모시고 갔는데 그날따라 맛이 없네요.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뭐냐면 선택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처럼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누려야 하는 유익함들을 누려보고 좀 더 유익한 것을 또 갖기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건 나름대로의 뭐냐면 내가 그것을 좀 즐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맛이 좀 덜해도 그것이 내 몸에 유익함을 얻기 위하여 하기 때문이 정도보다는 내 것으로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그것을 좀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선택한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것이죠.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한 후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의 함정에만 늘 갇혀 있어서 그 선택한 후의 삶들을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다시 한번 반복했지만 결국은 선택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하겠어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선택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분명하게 선택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갈 거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선택의 고민도 그러한 고민이에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말입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어떠한 유익을 가져주느냐에 대한 좀 생각을 좀 충분하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유익함을 가질 거냐?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좀 유익을 누릴 것이니 이것에 대한 어떤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택은요, 그러니까 유익을 주는 선택은, 유익을 얻게 하는 선택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서로에게 신앙의 성숙함, 인격의 성숙함, 그리고 인생의 성숙함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선택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 자신의 사역의 성숙함을 이뤄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였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만한 혜택을 누렸다. 그래서요, 2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된다. 나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풍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뭐냐면 기쁨을 누립니다. 바울이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의 선택은 빌립보 성도들을 성숙시키는 과정, 갖게 하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요나는 정말 니느웨로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원래 선택 자체가 없죠. 그러나 요나는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야 할 거냐, 가지 말아야 할 거냐. 이것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선택에 대한 잘못이 되죠. 잘못되어진 선택을 가지고 막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또 그를 막으시죠. 요나가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시스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더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극단적으로 막으십니다. 극단적으로 막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하냐?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택합니다. 자, 선택한 그가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후의 삶에서도 그가 뭐냐면 신앙의 성숙함을 이뤄내죠. 그가 비록 니느웨로 갔지만 끌려가는 니느웨, 소가 가기 싫어서 매로 맞고 정말 코가 뛰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그가 절대 어떤 성숙함을 이루어내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선택은 그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거나 더 유익함을 주거나 또는 내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내거나 이루어내지 못하거나. 선택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두 가지의 것들을 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좀 알았습니다.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을 주는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함이고 우리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을 막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막 힘들게 몰아넣어서 네가 그곳에서 살아나나 못 살아나나 보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보자 못 살아나 보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있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성하게 하라,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와 같으면 안 돼. 바울과 같아야 돼. 그래서 바울과 같이요, 좀 고민해야 돼. 뭐가 더 유익할까? 어떤 것이 서로에게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냅니까? 고민해야 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에게 길을 묻고 그 답을 찾아 나아가는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에게 길을 묻는 거예요. 답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유익도 있고 저러한 유익도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일들인데,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익한 거고 더 나의 신앙을 성숙시킬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길과 답을 좀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상황과 내 여건에 맞춰서, 내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돼. 막 입을 막 크게 벌려야 뭐 큰 거를 준다. 그래서 뭐 좀 우리가 좀 뭔가를 크게 생각해야 된다. 겨우 밥 3끼 먹고 사는데, 겨우 자식 이렇게 키우고 사는데, 네? 막 우리가 막 큰 꿈을 꾸는다. 그래서 큰 거 뭔가. 그래서 교회가 이제 조그만한데, 네? 교회는 막 이게 하나님의 뭔가에 부어주심이 있기 때문에 막 뭔가에 큰 것을 말해야 되고, 막 크게 뭔가를 짓고, 막 뭔가를,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 단계에서 한 발 그렇게 뜰 수 있는 과정의 선택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걸 잘 봐요.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요. 믿음의 교만이겠죠. 하나님은 뭐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막 뭔가를 그래서요, 선택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내 의지나 내 방법이나 내 어떤 신앙적인 교만함이나 신앙적인 어떤 욕심이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뭐 방법들을, 그런 기준들이 우리의 선택의 어떤 기준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들은 실제 좀 이렇게 바울과 같이, 오늘 본문과 같이 그렇게 선택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하기보다는 좀 그동안 내왔던 모든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뒤집어 보는 일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잠시 내가 선택했던 모든 기준과 방법들을 좀 이렇게 잠시 좀 내려놓고, 바울은 어떻게 선택했지?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선택했지?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좀 선택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요.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요, 자기 자신의 유익함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함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어요. 바울은요,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정말 죽을 뻔한 것을 몇 번이나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 욕을 더 많이 얻어 먹어가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수십 년, 무려 10년이 넘고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 정말 바울이 갇혔을 때가 60년 정도니까요. AD 60년. 그가 복음을 접했을 때가 AD 35년, 33, 40년 전후니까 약 20년간의 복음에 치열한, 그렇다고 해서 그가 넉넉한 돈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했냐? 그게 아니라 때로는 자기가 정말 천막을 지어가면서 정말 그 비용을 그래가면서 20년의 사역을 해왔어요. 이제 그가 지칠 대로 지쳤을 거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도 2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렸어요.
정말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 정말 2년이 넘게 지루하게끔 갇혀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유대인들과 변론하기도 하고 나 로마로 가야 하는데 왜 안 보내주냐 이런 피나는 싸움을 하면서 겨우 배를 탔는데 무난하게 갔냐? 그러지 않아. 정말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도착한 로마. 그가 이제 기진맥진해서 다 죽을 것처럼 이제 나 죽어도 영원하. 죽었으면 좋겠다. 글쎄 죽어야 돼. 내가 죽어서 그동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내가 다 살아왔다.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제 나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곳에 있고 싶다. 이게 나에게 더 유익한 것 같아. 근데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왔던 그 빌립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아니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힘들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정말 죽는 것보다 여기에서 목숨을 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유익하다면 나는 기꺼이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더 살아야 돼. 이게 바울의 선택이죠. 이게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여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니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늘에서 삼위 하나님과 성령님과 정말 영광, 이 땅의 영광을 다 받으면서 계시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유익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육신의 몸을 취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비워 종의 형상, 이 사람의 형상을 취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원리야. 이게 빌립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선택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것에 근거하여 내가 선택한다. 그것에 근거하여 내가 선택한다. 다른 사람을 위함이라 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가족을 위하여, 더 유익함을 위하여, 그들의 유익함을 위하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더 풍성함을 누릴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더 위하여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 선택하는 거. 그럴 때 교회가 더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나라는, 권력자는 백성을 위하여 선택해야 돼요. 백성은 자기보다 더 약한 자를 위하여 선택해야 돼요. 그냥 나라가 성해질 거야. 선택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유익함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는 내 자신의 평안함을 위하여, 내 자신의 더 얻어야 할 것을 위해 우리는 그렇게 선택해줬었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개척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기독교에 가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개척해서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런 것이 내 어떤 선택의 기준이 요만큼이라도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가 선택의 기준에 대하여 나에게 조언을 해오면 우리는 그렇게 하죠. 뭐 하죠? 너가 편안한 것을 선택하라. 너에게 좀 뭔가가 유익한 것이 있을 것을 먼저 좀 생각하고 선택해. 우리들은 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좀 살아야 다른 사람도 보이는 거죠. 내가 배고픈데 다른 사람 배고픈 게 눈에 보이겠어요? 내가 먼저 좀 배를 채워야 다른 사람도 좀 보이는 거.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니겠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 세상의 원리와 같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지극히 평범한 세상의 원리와 이 성경의 원리가 같이 안 가요. 근데 우리가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어린이들인 거예요. 진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지극히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아니지. 근데 우리의 삶은 일반적인 세상의 방법을 이걸 취하고 살아가는 거죠.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성경의 방법을 따를 것이냐, 일반적인 어떤 방법을 따를 것이냐. 답은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의 방법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됩시다, 일단.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엄청나게 많은 선택에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을 딱 삼고 때로는 그것으로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직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건 알지만 내가 방법을 좀 택하기도 하고 일단은 그럽시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100%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일단 제가 못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니까 정말 성경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정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확실히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편하게 우리가 선택하려고 노력합시다. 그러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아직 내 믿음이 정말 이렇게 성장하지 못해서 일반적인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을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 한 번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것까지 선택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선택해야 할 것이 많으니까 그럽시다. 그 믿음의 선택에 또 하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할 때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도 나도 믿음의 진전과 기쁨이 있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기준을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서 내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할 때에 상대방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냐면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게 뭐냐면 나는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좋은 방법을 해서 선택을 했지만 그 사람은 뭐냐면은 일방적인 나에게 어떠한 내가 필요치도 않는데 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방적으로 오는 거야. 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황스러워. 그래서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러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만한지 받지 않을 만한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함께가 아니에요. 함께 생각해요. 보세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경우를 한번
두 가지는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한 가지는 아주 잘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너 몸에서 난 자식, 너 몸에서 난 아들이라야 너의 후사다. 너의 기업을 물려받을 거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자식이 안 생겨요. 그러나 자식이 안 생기고 사라는 그 말을 함께 들었을 때 이미 자기는 경수가 끊었어요. 아시아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남편이요, 나는 아기를 낳지 못할 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원한다. 좋은 방법이 있다. 내 몸종 하가를 아내로 취해서 하나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되지 않는가. 아브라함이 좋은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래, 내 몸에서 일단 낳으면 되지 않나. 내 씨면 되지 않나. 그 씨를 담는 그릇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그 아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미 끊어진 사라의 몸이니까 뭐 아들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라와 없지만 그래도 유익하게 살아갈 거예요. 아니나 하갈의 몸에서 자식을 낳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덥석 하갈을 덥석 취해. 이 선택은요, 결국은 그 가정이 불화를 가게 되어지는 선택인 거죠. 곧 기꺼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라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취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는 상황, 도덕적으로 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아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삼아야 한다라는 어떤 그 대명제 아래에 그런 부분들을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희생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선택에 대해서 받지 않으시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진행을 해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욕심과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관점이 틀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기꺼이 형 에서를 위해 자신의 팥죽을 끓여준 것 같아요. 팥죽을 끓여줄 거냐 말 거냐. 그러나 그 선택에는 뭐가 있었냐? 장자의 요구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 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야곱은 장자권을 요구했고, 그러한 선택에서 형 에서는 거짓으로 기꺼이 요것도 주겠는데 실제 줬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장자권을 주고 받고 할 만한 그런 게 아닌데 뭐 해라 하는 그 정도로 뭐 줬을 거라. 그러한 상황에서 그 이유는 선택의 동기가 정말 불순하여서 정말 무서운 어떤 과정으로 이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일이 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끊임없이 뭐냐면은 육체적인 어떤 동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게 유익함이 되지 않는, 때로는 보디발을 밀어내고 그가 그의 아내를 취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뭐냐면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한 충분한 역할이 있었어요. 모든 집안을 관장하겠죠. 그래서 모든
집안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 수 있고 보디발의 가장 측근인 그의 아내를 자기 사람으로 이미 자기 사람 되어버린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일로 그가 선택합니다. 그럴 때에 그가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가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그가 그렇게 선택하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뭘 했냐? 충분하게 그 삶을 살아가. 감수하고 살아간다. 감안하고 살아간다. 그게 요셉이 아닌 거죠. 바울은 우리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일, 빌립보 너희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 선택함이 분명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또 바울의 함께 자기 자신과 살아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뭐냐면 바울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26절에서는 너희의 자랑,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바울을 자랑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자랑할 때 이 자랑이 원문에 보면 거만 이런 뜻이에요. 거만. 굉장히 뭐냐면 이게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 기준 두 번째에서 그래야 되는 거죠. 나를 필요한 것 분명하게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요구하는 것. 이 두 가지 함께 맞아요.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것과 그 사람이 나를 요구할 것 두 개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겁니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택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삶은 정말 피를 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정말 피를 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의 선택이 후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택을 했고 그 사람의 믿음의 진보와 정말 기쁨을 위해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이후에 정말 철저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게 이제 후회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정말 참 이 어리석음의 모습들이 참 많죠.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한 후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선택했다면 기꺼이 그 사람의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고 다 받아줘 보여야 되는, 그리고 용납해야 되는,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제대로 가려고 막 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서로 피차가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모든 선택의 결정을 통하여서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했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택을 했든 세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고 선택을 했든 우리는 다 선택의 현장, 선택을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선택한 후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가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을 때까지 정말 이 선택을 통하여서 믿음의 진보와 소유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봐야 돼요. 이게 공동체지.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입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껴안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다 품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벌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표점을 향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선택한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고민만 하지 정작 선택을 통해 믿음의 진보나 기쁨을 이루어내는 일은 부족합니다. 때론 선택 시에 일반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선택하는 일도 비일비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할 때 하나님에게 길과 답을 찾는 수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선택하고 서로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누리는 선택을 하고 선택보다 선택한 후가 더 중요한데 선택한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정말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멋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